어제 이제 노예를 잘 갔다 오고 노예를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제 어제 그 이제 강서구 쪽이기 때문에 양천구 이제 이쪽이 가까워서 이제 뭐 양천중앙교회 성도들도 이제 오고 가는 길에 잠깐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뜨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은, 외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병이 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이 일이 혼자 겪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 혼자만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참 뭐 물론 잘 될 때는 좋겠지만 또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참 그게 외롭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살만한 인생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나만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혹이나 우리 가운데 나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한 건데,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정말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실 이제 엘리야가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땅에 아합 왕에게 경고하며 이 땅에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예언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물론 그렇게 뭐 유명하고 절대적으로 이 민족 가운데 지지를 받던 엘리야이고 또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엘리야였지만, 그런 이제 3년 만에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아픔과 어려움들이 그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고 또 이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나 이 엘리야를 또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 또 그런 어려움과 외로움 싸움 가운데 엘리야가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3년에 비가 내리지 않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라는 건 그 예언을 한 사람도 굉장히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예언하고 좋은 거를 말했다면, 긍정적인 걸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했다면 사실은 뭐 되든 안 되든 긍정적인 요소 때문에 넘어갈 수는 있는 부분이 크지만, 이 부정적인 거잖아요. 저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은 사실은 많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눈초리를 받을 수 있냐면, 아니 엘리야 당신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고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위대한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이 대적 가운데도 엄청난 전쟁을 하고 나지만, 그 엄청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도 외로움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이 이 엘리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냥 이 외로운 영적인 싸움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 이 엘리야의 이 이후의 모습의 3절과 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지금 오바다라고 하는 이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즉 이 아합의 시대에 어떤 지위도 올랐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가 누구를 경외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세벨, 즉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다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위협도 따라온 것이었습니까? 죽음의 위기도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바댜가 그 어려운 가운데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50명씩 따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면서 그들을 살리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 입장에서 엘리야 혼자 이런 역할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예언들을 감당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오바댜를 준비해 주시고 또 오바댜뿐만 아니라 50명씩 100명이라고 되는 사람 이 선지자들이 이 구별되고 또 그 사역들을 숨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외로움을 많이 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사실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또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외로움이 우리가 동역하는 자가 있고 우리 식구들이 있으면 함께 짊어지고 어렵다라고 외롭다라고 힘들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는 이 동역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야에겐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교회 사역을 할 때 보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왜 나 혼자 이 일을 하고 있지? 아니 왜 나만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숨어서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바댜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오바댜에게는 힘이 되고 엘리야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맡겨진 일이 할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또 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교회 사역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자와 아니면 때로는 힘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누가 봐도 뛰어난 선지자 아닙니까? 누가 봐도 완벽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에게도 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오바댜도 대단한 사람이죠. 왕궁에 그 악한 아합 왕이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득실한 이 선지자들을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여왕 그 모습 가운데 이 오바댜도 그 왕궁에서 이 일을 하며 또 50명씩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오바댜는 엘리야처럼 막 드러내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어디서 느끼느냐라고 볼 때는 우리의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엘리야는 사실 이 너무 혼자 고군분투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만나게 하셨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해주셨고 각자의 사역들의 그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 목적대로 할 때, 또 각자의 주신 그 위치와 그 역할들을 인정할 때 그것이 외로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쁨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 이 동역하는 기도가 쌓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이나 괴롭고 외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로 인하여 나 혼자만의 일이다 라고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동역하며 또 손을 내밀고 또 위로받을 경우는 위로받으시고 또 위로할 사람이 있다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외로움이 필요하고 외로움이 있어 위로가 필요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 힘이 될 만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위로해주는 크신 하나님의 사역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 전부를 하는 시대는 없습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위대한 사역을 하지만 엘리야 혼자만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100명 이상의 선지자들이 있고 7,000명 이상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확신이 나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 것이구나, 나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결국에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아침 기도회 때 그 본문을 읽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엘리야의 위대한 업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엘리야의 위대한 업적,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